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과 인사할 때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이 동물 스티커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보면서 타이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룩말을 보면서 지브라라고 말하면서 영어 좀 하네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토끼를 보면서 토끼라고 말했고요. 하마를 가리켜 하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리켜 기린이라고 이렇게 정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혀만 굴린다고 해서 한글이 영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믿을 수가 있고, 바르게 믿어야만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볼펜은요, 메모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양식을 못했다고 일을 쓰신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영어 표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어 단어가 ai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관역에 오원을 두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화살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것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관역의 명중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im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지 않거나 획득하긴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거나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책임 있고 응답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교회과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라 개혁주의 기독교 학자들의 대표적인 교육 목적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문화 명령으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임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고 우리 모두의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주에서 구원받은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민족과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굴 따른 것입니까? 지도자를 따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의 문화적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책임 있는 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명령 이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령 이전에 이 말씀을 복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이루어야 할 책임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샬롬의 대리인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 세계에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가서와 예언서에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나라는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창조 세계, 개인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복락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은 이 샬롬의 관계가 훼손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파괴되고 훼손된 그 샬롬을 온전하게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가 천국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구원은 창조세계에 스며든 타락으로 인한 모든 결핍과 왜곡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만물이 다시 원래의 선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관계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이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샬롬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샬롬 비전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애통해하고 때로는 샬롬이 전파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 만연한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 주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포된 자를 위하여서 해방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월터 스투프는 이 샬롬의 번역을 번영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 샬롬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말로 번영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샬롬은 모든 차원에서 인간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번영이란 말은 원래 식물학 용어입니다. 만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화요 전도팀과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화요 전도팀과 중보 기도팀에서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최서 생태 공원에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고
멋진 숲속에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차와 또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향기롭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향기를 맡으며 좋으신 분들과 교제하니까 저 또한 참 마음이 기쁘고 참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생태공원에 이 청보리가 참 멋지게 자랐는데 아직 이 작약꽃이 만개하지 않아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 주가 지난다면 이 작약꽃도 만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개할 때 그 공원이 얼마나 예쁠까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만개는요, 꽃이 활짝 피어서 알찬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샬롬을 만개의 의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번영이라는 것은요,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번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바로 좋은 만개의 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소질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설사 발견했더라도 그것을 인생에 적용하며 활짝 피우며 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발견할지라도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 가운데 일부만을 인생 가운데 실현하고 나가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들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날 향한 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있는 은사와 장점 발견해서 사는 동안에 그 아름답게 만개하며 꽃을 피우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샬롬의 비전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종교 명령을 지닌 인간에게 그가 만드신 만물을 맡기시고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을 통치권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릴 문화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창의성과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창조 의도를 이 땅에 펼쳐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쁘든지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조차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복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복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내용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스리 이 말은 통제하라는 억압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목적을 따라서 잠재는 가능성을 개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도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명령을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하고 계시죠.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아담과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다스리게 하자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다스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맡긴 환경을 다스리고 사명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의 뜻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그 대위임령으로 실천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주었던 명령과 노아에 주었던 명령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있지만 노아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더 이상 올바르게 정복할 능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몰수되었고 오직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의 고난이 여자의 후손에게 이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책임 있는 주의 대리자로 그 명령을 위임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사랑의 많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존하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왕직이고 재앙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대학교 신국원 전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을 일구어 문화를 만드는 사명을 가진 일꾼이다. 우주 만물의 지휘자여 창조의 비밀을 여는 열쇠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를 완성하고 끌고 나갈 역사의 대리인이다. 인간의 창조의 청지기라는 사실은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없음을 내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자가 어떤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됨은 곧 종이됨을 의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임무가 양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하시는 생명을 바친 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그걸 유익하고 고객에 만드는 바로 다스림이고 통치권인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요, 하나님 의도하신 완전한 피조물이 되게끔 하는 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인간과 생물들과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궁정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생물과 식물의 관계 역시도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범죄 이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물을 이상적으로 온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 속에는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에도 우리 주신 이 첫 사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란 무엇입니까? 문화는요, 우리 삶 표현한 방식을 가리켜 우리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 세계를 조성하고 보호하며 가꾸는 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인 의와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화의 궁극적 의미를 가리켜 안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하며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을 열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개발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면 영화와 음악과 문화와 정치 등 소위 세상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문명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처참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선물로 주신 가정부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정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의도가 드러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에서 파송되어 일하는 우리들은 선교사이며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직장에, 학교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왕같은 신앙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축복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남아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의 빛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은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 문화 명령을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삶의 곳곳에 가득가득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문화적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창조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노동, 직업은 하나님 자신에게 고귀한 형상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임무가 바로 우리의 노동이고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성도의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요 특별한 임무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사가 바로 우리의 직업이고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도 이 하는 봉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지역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겸손이다라는 이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사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배경으로 그의 삶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창조도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응답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샬롬의 번영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전함으로 우리 직업과 노동을 통하여서 삶의 곳곳 영역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개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서울로 비언트립을 가게 됩니다. 한번 일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이네, 그죠? 너무 빡빡해서 또 안 보이는데, 그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안 보입니다, 그죠? 새벽 5시 3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간 거 아닙니까? 예, 힘들지만, 예, 미리 짐 싸놓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에 가고요, 정동제일교회,
이화 박물관, 양화진, 절도산 순교 성지, 그리고 한강 야경 투어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만 하시네요. 예, 주님. 예, 두 번째는요, 서대문 독립공원과 형무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탑골공원, 청교도 중앙대교당, 승동교회,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정 보면서, 참 빡시다. 참 타이트하다.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어떤 마음 드냐면요, 우리 장사역팀 팀장님과 임원진과 모든 분들이 아이들에게 좀 많은 걸 좀 절실히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일정을 보면서 많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사회팀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팀장님, 임원들 팀에서 정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의 1박 2일 동안의 이 기간 통하여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독립 이끌었던 우리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주의 꿈으로 만개하는 거죠. 그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생 동안 화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개하며 꽃을 피우며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새송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비전의 사람으로, 미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